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뜻이 계셔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50일 기도학교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더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온전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며 졸음을 오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집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재 36쪽 8장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오늘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지금 이 나라는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신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이제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을 거꾸로 추적해 가보면 모르드게하고 하만은 아주 뿌리 깊은 그 전 선조들이 뿌리 깊은 이 대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들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지금 장소를 옮겨서 지금 이방 땅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거든요. 아각 사람.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아각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서 왔죠. 그 살려서 온 것 때문에 사울은 폐위를 당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됐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또 이 사울 집안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만이
어떻게 해서 그 이방 땅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방 땅에서 굉장한 실권을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 힘과 권력을 이제 뽐내고 과시하다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도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제가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유다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모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좀 그 2인자 정도 됐으면 아이고 뭐 한 사람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안타깝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인데, 근데 그걸 그 꼴을 못 보고 오히려 그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민족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어떤 자존심,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인지, 그죠? 사람 목숨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러한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이 있는 그 곳은 세상 한복판이죠. 세상 한복판에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억압을 하고 있고, 근데 유대인은 힘이 없이 그냥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억압하고 누르고 아무것도 아닌데 못마땅해 하고 시비 걸고 막 누르려 그러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네. 마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한 건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삶의 현장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이런 걸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저러다가 유대인들 큰일 나겠네 싶은데,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거나를 누구든지 느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유다인들의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다 돌보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더라.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그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건가, 이런 상황이 드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14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임금한테 나아간 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 한 달. 이 바사나라의 규례는 아시는 대로 임금이 먼저 지팡이를 내밀어야 왕후가 가서 그 지팡이 끝을 만졌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지팡이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뒤에도 가면 이제 나오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임금이 먼저 지팡이를 내밀어야 이제 올 수 있는. 근데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왕과 평상시에도 늘 어제도 받고 계속 보고 했더라면 이게 가기가 쉬울 텐데, 근데 그러지 않고 한 달 동안이나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모르드게한테 이야기했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까 13절입니다만 읽었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 지금 왕후가 왕궁에 있다고 지금 하만이 다 없애려고 하는 수상궁에 있는 이 유다인들과 너는 다르게 차별 취급을 받으면서 구별되면서 혼자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궁이 너의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왕궁 믿지 마라. 왕궁이 믿을 바가 아니다. 왕궁이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혼자 살려고 입 다물고 유다인인 걸 안 밝히고 혼자 있다면 너 혼자 살 것 같지만,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 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다른 데가 뭘까요? 다른 데가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드게가 지금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이라는 엄청난 권력자가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 하는 그 거대한 계획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왕궁이 안전처가 아니다. 왕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다른 데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믿음이 생기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6절에 이 에스더가 마음을 바꾸죠. 혼자 왕궁에 있으면서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모르드게가 다른 데가 있다, 왕궁이라고 안전하지 못하다, 그 말을 듣고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종을 시켜서 답을 하기를,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 함은 단지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함께 옵니다.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러니까 왕궁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만일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왕에게로 나아갔다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분명히 지금 하만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왕을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왕후의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딱 두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왕을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곧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면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왕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이 든 상황인데, 그래서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1,000만 원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1,000만 원을 받아오는 것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하고 내가 알아서 가서 1,000만 원 받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1,000만 원 생기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든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먼저 감동시켜서 보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빌려주겠지 하고 가서 빌리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편하잖아요. 이게 쉽고 이게 빠르고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에게 직접 바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다른 데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저 하만이 득세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도 살아계신다, 이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 반드시 노임과 구원이라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너무 쉬워요. 아브라함이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는 거 쉬워요. 사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는데 하갈하고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아이를 금방 낳아버릴까요? 어떻게 금방 낳아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은 쉽고 빠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경로는 이스마엘로 안 간다니까요. 이삭으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사람과 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이 빠르다고 빨리 애를 부르고 하나님의 때를 자가 추진해가지고 땡겨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자가 추진해서 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해주신다니까요. 한 민족은 이루게 하시지만, 네, 그렇게 간다. 근데 인간이 자꾸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한국 사람 더군다나 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추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로 가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은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빠지기 쉬워요. 근데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가는 겁니다. 지금 목숨이 지금 바로 앞에 코앞에 달려 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인데 2번으로 가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30일 동안에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먼저 나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따라해 보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내 일이 되고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은데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제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면서도 내가 움켜쥐고 있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러다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근데 부인은 못하고 그러면 또 맡기지도 못하고, 맡긴다고 하면서 부인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김동욱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높은 뜻 숭의교회 4개로 나누어질 때 숭의 대학에서 갑자기 통보가 와서 이제 교회를 비워달라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가 한 4, 5천 명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근데 기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숭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숭의 대학의 주인은 저 총장인지 누군지 주인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게 목사님 기도였대요. 주인끼리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고 힘든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하고 저쪽 주인하고 주인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교회를 4개로 나누라. 아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놔두고 다른 데 개척하러 갈 수는 있고 또 부목사가 개척하러 나갈 수는 있지만 본교회를 4개로 쪼갠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하나도 갖지 않는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4명 목사님을 따로 다 세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나갈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어떤 회장 부인이 와가지고 건물 이렇게 2층이 있는데 이거 다 쓰라고, 그냥 무료로 쓰라고, 내가 교회를 주겠다고, 내가 이제 교회가 분립돼서 나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교회 주겠다 그랬는데 들어갈 공간이 안 돼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죠. 4개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들을 다 따로 다 세우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5천 명이 지금 당장 길바닥에 앉게 생겼는데, 그럼 5천 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당장 어디 구할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4개로 분립돼 가지고 첫 예배 드렸는데 1,000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흩어져 가지고, 근데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안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처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죠. 자, 여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난 뒤에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또 보이게 만들었어요. 또 한 달 만에 본 건데. 예. 그래가지고 손에 지팡 잡았던 금 지팡이를 내밀고, 그래서 에스더가 오도록 왕이 허락을 해주죠. 거꾸로 이제 하게 된 셈입니다. 그냥 갔더라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겠지만 목숨 걸고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너무나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왕과 만났지만 곧바로 에스더가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죠. 지혜를 짜냈습니다.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죠. 왕과 하만을 초청했습니다. 그 2번에 걸쳐서 잔치하는데 한 번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에 에스더 6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예, 그날 밤이라는 것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그날 밤, 잔치에 가서 술을 마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만은 집으로 가고, 집에 가서 장대 위에 달려고 장대를 세워놓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왕궁에 갔는데 놀랍게도 이렇죠.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술을 마시고 잔치를 했으면 오히려 잠을 잘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기분이 좋은데. 근데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 재우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은 잠은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이라는 것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이 인간이라는 것이 잠이 자기 뜻대로 나는 누우면 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내가 피곤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잠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죠. 자,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오면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있을 텐데, 근데 또 뭘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역대 일기를 또 읽었네. 왜 읽었을까요? 예, 이거를 그냥 뭐 우연히 읽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필 또 역대 일기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또 뭘 또 하필 본 거예요?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2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이기 때문에 이걸 또 알아차려가지고 또 미리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필 또 이 기록이 있는 곳을 또 읽었네. 또 어떻게 했어? 왜 또 그 부분을 보게 됐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 알겠죠?
그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때 보상을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보상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보상이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하신 거죠. 이때 모르드게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에스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 관한 일이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잠 못 자게 하면서 역대일기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역대일기 읽게 만들면서 하필 그 많은 내용들 중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통해서 노인과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만약에 상을 받았더라면 하만보다 높은 자리에 갔을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상 받고 끝났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을 딱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역전이잖아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역전이. 그죠? 왕위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뭔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서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시불로 다 갚아버립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람을 떠나서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일시불로 다 갚아줬잖아요. 그런 겁니다. 요셉도 술 맡던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다가 분명히 술 맡던 관원장이 그대로 됐는데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근데 잊어버렸는데 언제 기억나나? 2년 뒤에 바로가 생일이 되었을 때 꿈을 꾸는데 그때서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요셉을 끄집어내 주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다 생각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더군다나 꿈 해석해 줬는데 분명히 그렇게 됐는데도 저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2년 뒤에, 더군다나 2년 뒤면은 생일이, 바로의 생일이 뭐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생일이 왔을 텐데 하필 2년 뒤에 생일 때 하나님께서 7회 풍년 흉년 그 꿈을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려고, 그래서 직접 요셉을 바로가 불러내게 만들어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직접 세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왔다면 그냥 뭐 또 종으로 돌아갔겠죠. 보디발의 집에도 가지도 못했을 텐데,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넣은 거니까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다르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요. 정말 적절하고 필요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모르드게의 일이 그러한 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의 마음을 주장했고, 그러면 이제 하만이 남았는데 하만을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 주제가 뭐죠? 하만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자, 에스더 7장 6절 7절 읽어보시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 여러분 2인자로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절한한다고 막 하고 한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인데,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난 뒤에 왕이 다시 물었을 때 제 소원은 우리 민족이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악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악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움이 와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만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 왕후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엄습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더군다나 왕이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하만이 뭐라고 말을 했을 텐데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모습이 이제 나는 끝났구나,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 뭐 그래나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만이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이긴 거예요? 한 달 동안 자기를 부르짖었던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만에게 두려움이 임하면서 전세가 역전된 것이 무엇 때문에 이긴 겁니까? 금식과 기도로 이긴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힘과 권력으로 맞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왕보다도 하만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만에게 두려움이 임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기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민족이 몰살당하는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을 맺어놨으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언약의 채무를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땅에까지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교회뿐만 아니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하만과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 그리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내 일에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딱 안성맞춤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일을 맡겨드리고 이 일들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꼭 경험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 불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고 새벽에 와놓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다시 들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가 뭐가, 재산이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왕후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백정원 집사님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내일 퇴원해서 올 텐데 방광암의 특징이 재발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제일 재발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뿐만 아니고 다른 암 환우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이 대한민국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평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이 한반도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한반도의 참다운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북녘 땅의 완악한 마음들도 부드럽게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